교육을 받았거나 받지 않았거나 혹은 문명화되었거나 문명화되지 않았거나 이렇게 몇 번이고 스스로의 양심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너는 왜 지금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가? 라고요.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물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어떤 일이 자신을 위해서 옳은지 또는 그른지를 말해줄 사람을 바깥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양심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을 반복하게 되면 중독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요. 사람들은 나쁜 행위를 하면서 그것이 나쁘다는 걸 알면서까지도 여전히 그런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지식이나 지식의 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실천하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제가 왜 정기적으로 명상하지 않으세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왜 인도에서 온 스와미지가 자신의 나라로 와서 자신들의 문화와 전통을 우리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라고 의아해합니다. 저는 그 나라의 고대의 스승들이 명상하는 법을 알고 있었지만 현대의 그들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그 사실만을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제가 없는 것을 전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방탕해졌습니다. 나쁜 걸 알면서도 그냥 하지요. 외부적인 자극의 홍수 속에서 자신의 신성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가버렸습니다. 여러분의 본향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신성함입니다.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 속에서 그저 거대한 은신처, 몸을 가릴 부분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인류는 그동안 상상 가능했던 그 온갖 안락한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행복해요 라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건 그들의 인생에 돛이 없기 때문입니다. 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외롭고 두렵고 비참하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너무나 심각합니다. 어느 누구도 진실로 웃는 법을 모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게 바로 제가 여러분에게 명상해야 합니다. 라고 제안하는 이유입니다. 매일 아주 잠깐이라도 침묵하기를 배우십시오. 마음의 침묵을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내면에 무한한 도서관에 있는 지식이 인생의 목적은 단지 외부적 삶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알게 해줄 겁니다.
첼리스트 예술의 바이올린 첼로 연주곡 Forever with You 들으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교육을 받거나 안 받거나 문명화되었거나 되지 않았거나 "왜 이걸 하고 있지?" 라고 양심에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내용은 이미 나에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서 이미 알고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명상하세요."라고 말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상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외부적인 자극의 홍수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본향으로 돌아오는 유일한 방법으로 "명상을 해야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옛날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그런 안락함을 지금은 다 누리고 있지만 사람들은 인생에 돛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흔들리고 두려움과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순간을 외적으로 흔들리는 순간을 이겨나고 나면 안락함, 원래 갖고 있는 풍부한 지식과 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돼야지만 진실로 웃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그냥 알고 있으면서 하냐 안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지난주 문자로 제가 전화 받았을 때 그냥 강제적인 잠깐 멈춤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글을 써 올린 SNS에 쓴 게 좀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그 얘기 좀 해 주세요." 했는데 이것과 맞닿아 있거든요. 제가 쓴 글을 짧게 그냥 말씀드리면 아슈람을 만든 건 스와미지, 인도의 스와미지가 갑자기 저를 이렇게 픽업하듯이 뽑아서 그냥 "한국에 이게 필요하니까 만들어라." 해서 육법공양을 만드셨던 어머니께서 그냥 온 재산을 도네이션해서 크게 도네이션해서 만드신 지 15년 됐어요. 근데 제 이름 붙이라 그랬는데 이름을 안 붙이고 홍보도 안 하고요. 15년 동안 수입 없이 그냥 있고요. 뿌리 음식도 안 먹고 파리 모기도 안 죽이고 그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강제적인 멈춤이 딱 되고 나니까 스와미지께서 제가 "이게 항상 마이너스인데 어떡합니까?" 했을 때 "명상해, 명상해." 하시다가 이제 몸을 바꾸셨어요. 근데 이렇게 멈춘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항상 통장이 제로였고 어디도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제적인 멈춤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수행하는데 정말 필요한 건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거다 하는 걸 그 아슈람을 통해서 배우라 하는 말씀이 아니셨나 싶어서 그 글을 좀 길게 써서 올렸습니다. 양심에서 따르는 그대로 부처님 말씀 그대로 걸식하면서 수행할 수 있는 그 용기와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스스로가 좀 믿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계속해서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 만나보겠습니다. 외부적인 수단들은 삶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해주지요.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인생의 지고한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과제의 한 부분을 이미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한 부분, 그러니까 외적인 방법들을 획득한 겁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아직 얻지 못했지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분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방법은 또 다른 고통이나 불편을 만들지 않는 방식으로 도움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사실 어떤 외부적 수단도 진정한 지혜와 지고의 완성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런 방법들은 그들만의 제한된 영역을 가지고 있으니 여러분은 자신의 내면을 살펴봐야 하고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때로 집이 없어도 가진 것이 조금밖에 없어도 매우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가졌어도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지요.
집을 가진 이들은 행복하지 못한데 가진 것 없는 출가자들이 오히려 행복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외적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출가자보다는 집을 가진 이들이 더 행복해 할 겁니다. 집을 가진 이들이 자선해 주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출가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창조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하루 종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삶에 대한 분명한 철학을 갖고 있지는 못하지요. 철학은 자신의 책임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책임은 여러분이 인생에서 져야 할 책임입니다. 책임을 피하면 그 어떤 일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물러서겠습니까? 도망가야 할까요? 혹은 그 책임을 회피할 겁니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러분이 어디로 간다 해도 어떤 일이건 여러분이 해야만 할 그런 일들은 하게 될 겁니다. 샤프란, 르노 가르시아 퐁스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아까 이게 외적인 것들을 사용하는 방법, 그 과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 우리는 그 과제를 다 통과했지만 그 너머에 있는 내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과제, 그리고 그런 진정한 지혜는 아직 찾지도 못하고 발견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조금밖에 가진 게 없는 사람은 매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모든 걸 가졌는데 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 중에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 하시면서 출가자가 왜 재가자들보다 가진 게 없는데 행복해 보일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거는 삶에 대한 분명한 철학이 없기 때문이다. 하루 종일 생각은 하지만 분명한 철학을 갖지 못하고 외적인 자극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체 3급에다가 그 보통 지체 3급이면은 식욕 조절이 안 돼요. 그래서 살이 많이 쪄야 되는데 그분이 빼짝 말랐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은 아주 힘든 지병, 통증을 참기 어려울 그런 지병이 있을 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받았던 모든 마스크를 모아다가 파출소 앞에 놓고 가면서 죄송하다고 내가 이거밖에 도울 수 없다고 모두 힘내세요. 눈물 나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뛰어갔는데 그분이 안 원하실까요? 아니면은 정말 뭐 넓은 집에 모든 걸 갖추고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슈퍼카가 몇 대고 이런데 나 코로나 때문에 어떡하지? 코로나 때문에 내 수입이 줄었어. 라고 하면서 내 통장과 내 건강과 나만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사람과 누가 더 두려움이 크고 누가 더 안 원할지를 한눈에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도 삶은 마감하게 되고 이렇게 해도 마감하게 되는데 내가 떠난 자리가 깨끗하고 언제나 열었을 때 자랑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지나간 자리를 열어봤을 때
부끄러울 수 있고 '그거 열면 안 돼.' 이런 자리가 많다면 죄인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걸 인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완전히 열어도 깨끗한 그런 삶을 그리고 도와주고 빛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악 듣겠습니다. 골든 이스트 태연의 피아노 연주곡입니다.